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얼굴이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만들어져 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상을 통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사람의 얼굴,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의 얼굴은 확연히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얼굴이 어둡지 않고 밝으며 웃음을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사나웠을 수 있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사나운 얼굴에서 밝은 얼굴, 웃음 짓는 얼굴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참된 지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그의 얼굴은 참된 기쁨과 감사로 인해 웃음 짓는 얼굴,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8절은 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서는 자는 반드시 왕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그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왕을 두고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마땅히 주시는 모든 말씀, 즉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그것을 벗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은 왕의 뜻을 저버린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는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는 4절에서 이어 고백합니다.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은 앞서 2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가르침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므로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7절은 장차 되어질 미래에 대하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은 사람은 바람과 같이 자연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과 같은 재난의 때도 스스로 모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연과 역사, 생로병사의 질서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에 속한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도 또 구원할 이도 없습니다. 다만 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서 더해져야 할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앞선 23절에서는 그렇게 예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해야 할 때를 내 인생의 스케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스스로 정하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자신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뜻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인 지금 그리고 최선과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얼굴,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참된 지혜와 거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